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이 빌립보서와 같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네 편의 옥중서신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네 편 가운데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2년 정도 지난 아주 풀려나기 바로 전에 기록한 글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초기에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왜 기록하게 됐냐면 이 골로새 지역의 사역자였던 오늘 7장에 있는 에바브로라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사역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라는 사역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섬기는 이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골로새 지역은 어디냐면요. 지금 터키의 데니질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파무칼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가는데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제대로 모르고 가는데요. 거기가 이제 거기서 한 15km, 20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은요, 동서 지역의 문화 교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는 지역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다 육로를 통해서 동양에 있는 물건이 서양으로 가게 되고 서양에 있는 물건이 동양으로 갔습니다.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상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사고도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물을 받아들임과 함께 개방적이죠. 서양의 개방적인 사고, 동양의 또 사고, 이것들이 다 혼합돼서 뒤죽박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수용성은 넓은지 모르지만 신앙면에서도 혼합주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사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인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거죠. 이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라는 이 사역자가 로마를 찾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잘 믿는 거구나, 무엇이 올바로 믿는 거구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신학을 배우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배웁니다. 신론, 인간을 배웁니다. 인간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배웁니다. 구원론, 창조는 어떻게 돼요? 창조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그 안목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뭘 배우냐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 주고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체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그 일부분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신학의 체계,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일 수 있고요, 또 무엇이 온전한 신학인가, 무엇이 온전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글입니다. 오늘 이 17절까지의 내용은 서론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이 말씀에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식만 듣고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된 거 아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다. 사명이죠. 사명감. 우리가 뭐든지요. 사명감을 갖게 되면 어떤 행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자녀를 키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키우면요. 아이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자녀도 내 자식이다 내 거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키워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흥왕케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받는 거죠. 이처럼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 디모데도 내 형제도 그렇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2절에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은혜가 없다면 메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요. 비는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요. 참된 평화가 생깁니다. 평강. 세상의 평강은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어떻든 내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마음으로 내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먼저 서두에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서론의 본론으로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에라는 이 사역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서신을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답니다. 기도를 받는 자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감사한다 그 말이죠.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메마르면 기도도 안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놀라고 신비로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4절, 5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4절에요. 이는 그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느니 곧 너희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 나오죠. 이게 신앙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건 너희가 신앙의 3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먼저 믿음.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한다 그 말이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고 살아.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줄 나는 믿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난 믿어.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골로새 교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성도의 공동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불편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공동체는요, 혈육관계입니다. 내가 가정을 인정하지 않든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든 자식을 인정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입니다. 태초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함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너희가 믿음도 있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내가 들었다.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느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쌓아둔다. 저축한다. 그 다음에 거기 그 저장한다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뭘 쌓아둔? 소망을 쌓아둔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 백성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 말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보물, 여기 있는 값어치 있는 걸 천국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그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이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쌓아두라 그 말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마음 두고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신앙의 3요소인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에바브라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운 이 교회가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단 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사고가 들어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요. 말씀이 피폐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만이 흥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믿음, 사랑, 소망 내가 들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알고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들었다. 내가 그것들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것이 거짓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진실된 진짜 복음을 들은 거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고 해서 진짜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질되면 성경을 변질시킵니다. 그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의 사고, 오염된 사고가 성경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별하별 신학이 다 나오는 겁니다. 별하별 사고가 다 나오는 것이고 해방 신학자가 보면 이게 해방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자신의 사고를 여기다 접목시키면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성경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요.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들은 것,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준 책인데요. 믿음이 일어났답니다. 복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달자가 있는 거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추측건대는 자신의 고향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때요.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배가 한 몇 킬로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 에베소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3년 정도를 기거하면서 두란노라는 지역에서 두란노라는 이 성경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때 찾아왔던 이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자가 있었다는 것. 너희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이르렀다 그 말이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들었더니 깨달음이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된답니다. 이 깨달음이 분별력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닫고 그들의 삶에 적용이 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자란답니다. 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 죽은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라야 된다고 말이죠. 이처럼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믿음의 씨가 뿌려져 있고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분별력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라난 겁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자란 것이다. 너희의 그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으로 붙들린 자, 성령의 이 도구로 너희를 사랑으로 알린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성장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9절에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이 글에 기록했습니다. 듣던 날부터 너희에 대해서 듣던 날 소식을 듣던 날부터 내가 기도 제목을 삼았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무엇을 구하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죠. 지혜, 지식,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게 넘치길 원한다. 그 다음에 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채우기 원한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가만 보면 거의 80%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너희가 기도함으로 그 지혜의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희의 교회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중심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보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은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의지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0절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또 뭐 하냐면 주께서 합당하게, 내가 합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합당해, 내가 이치에 맞아,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삶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합당을 이루면서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무엇에 주어서 기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채워짐으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내가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분별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나를 빚어간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하게 된 겁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이죠.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열매를 맺되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위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죠.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선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올바른 목사 되게 해주세요. 진실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내가 열매를 맺는데 내가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선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모르면 그것도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무엇에 대한 아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쓰는 것이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다 저버리고 세상 지식에 치우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좀 더 폭을 넓히면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넓게 알아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인자매가 있잖아요. 의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인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치료를 할까요? 내가 의술을 배운 거 가지고 치료한다,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 날 도구 삼으셔서 이 환자를 치료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료를 한다면 어떡할까요? 그 환자에게도 좋은 치료가 됐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걸 잘 몰라요. 올바른지 못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 너희가 참 열매를 맺기 원한다.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 그리고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 그걸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 잘 봐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의 힘을 덧입어 그 말이죠. 모든 능력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능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자, 그 다음 말을 잘 봐야 되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딘답니다. 고난도 견디고 고통도 견디고 내가 지금 힘든 일도 견디고 무엇으로 견뎌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단 말이죠.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 우리 이건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뭐가 응답돼야 능력으로 생각하잖아요. 뭐가 내가 해야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게 능력이고요. 오래 참는 게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릇된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다 뭐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기도한 겁니다. 너희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 진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한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12절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돼요. 또 빛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소망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으로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천국의 소망 두고 사는 성도들에게 그 말이죠.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며 은혜로 살기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독론이 나오고 신론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오고 창조론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뭐냐면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세상의 악한 자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라 그 말이죠. 이 사탄의 권세에서 옮기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옮겨준 겁니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기독교.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이렇게 변화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너희가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그런 종교 없어요. 오직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만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야?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이게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속량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는 거저 얻은 겁니다.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르실 겁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요. 성경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처음에 계셨습니다. 왠지 창조주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제일 처음에부터 계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우리같이 모든 형상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신이셨다 그 말이죠. 이미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셨다 그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론이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달라요. 우리가 창조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여기도 있으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겠지, 창조했겠지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답니다. 세계도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라는 게 있습니다. 천상의 영계. 천사도 있죠, 악령도 있죠, 귀신도 있죠, 천군도 있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 세계 이게 전부로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제도 토픽에 보니까 미국에서 또 위성을 쌓아 올려서 멀리 허블 망원경같이 멀리 날아가서 우리가 볼수 못했던 우주의 많은 것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외계인이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다른 세계가 있지 않는가 많이 본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발견한 것 없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그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요. 눈에 볼 수 있어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영계는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세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인데요. 주권, 왕권, 그 다음에 통치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권력들이죠. 권력들. 세상에 왕도 있죠. 세상에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모든 이 레벨, 체계를 하나님이 다 잡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도 체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부리는 영들이 있죠. 이 모든 체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왕 됐구나. 저 사람이 뭔가 잘했기니까 저 통치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머리로 서열을 생긴다면요, 세상의 서열이 다 뒤바뀔 겁니다. 세상의 서열은 우리가 모르지만요, 체계를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종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준 체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왕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주었지만 왕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요. 만약에 왕이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 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계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종으로서 내가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면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통치권, 권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됐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창조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신이셨다 그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음, 사랑,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신앙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이 땅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3요소 믿음, 사랑,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주는 말씀의 교훈은요,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자 그 말입니다. 선한 열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열매. 여러분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결과가 다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 열매 없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가 그것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기의 열매, 권력의 열매, 그 다음에 부의 열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건 나도 갖고 싶으니까 그런 열매를 원한다고 말이죠. 성경에 그런 열매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열매요? 선한 열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도 감사했죠. 생각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빌립보서를 우리가 봤지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로 보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라고 외쳤고 자신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비밀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까지도 메마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준입니다. 내가 이 감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감사하지 않고 내 메마를 것인가?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